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보면서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 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축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제처럼 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을 축제처럼 산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또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과 죽음이, 인생의 삶과 죽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축제처럼 산다면 복음으로 죽음을 이긴 우리는 육신의 죽음 또한 행복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도 축제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염병이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전염병도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도 함께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닷물이 유용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들려 빠지든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전염병으로 불안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그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꿈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명성과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고귀함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모든 것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맹세한 복 주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생깁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저주들이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너 근심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할렐루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게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토록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의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생명인 줄 압니다.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인간의 참된 생명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당신의 생명, 당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이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 감염되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손에 쥐고 살았던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꿈과 모든 업적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년, 그리고 지금 그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도 열애 없이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나만은 늙지 않겠다고, 나만은 젊은 날에 푸르고 청청한 시절에
하늘이라도 휘어잡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나만은 늙지 않겠다고 객기 좋게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그런 시절이 누구나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언도 그런 고백도 한 세월 앞에 꺾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사는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영생은 내 것입니다. 영생은 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영생은 내 것입니다. 정선아 집사님 선포해 보세요. 자, 영생은 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저주가 없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 가난이 없고 이 생명은 항상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시길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모든 전염병은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전 우주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인식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하는 자예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사망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긴 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이 어둠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 어둠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과 전염병들이 어둠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언제나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의 갈대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부풀려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휘둘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빛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저주를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너희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질병을 고치고 있어요. 전염병을 막아주고 있어요. 세균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포하세요.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사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여러분 공포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보다 수천 배 좋은 영원한 천국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은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염병을 밟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밟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맹세하여 여러분
가르쳐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치유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바닷물이 유용하든지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동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 생명을 전이시키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은 급속도로 전파가 되어서 유럽에도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주 어떤 날은 하루에 24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난주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라는 선포를 했어요.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최고의 경고 등급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더 이상 높은 단계는 없어요.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 드러난 여러분 신천지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포섭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포교를 하냐면 지난주 국민일보에 입수한 신천지의 포교 대상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포교를 할 때 채무가 많은 사람은 포교를 하지 않아요. 건강이 나쁜 사람 포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포교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의지력이 없는 사람 포교하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사람 포교하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돈 많고 싱싱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이런 이단들은 사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접근해서 포교를 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관심이 없어. 왜요?
그들은 데려다 놔도 돈이 안 된대.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져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처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참된 생명, 엄청난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참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진짜 참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반드시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서서 여러분 기다리고, 온 국민들이 여러분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동분서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이 원수마귀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생명을 반드시 전이시켜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생명을 전이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끄럽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만이, 모든 인생에게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비껴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내용으로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복음을 비껴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부끄럽다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길에서 만난 맹인 할머니를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한 영혼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며칠 후에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 저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니까 그러면 성경에 거기를 찾아서 빨간 줄을 좀 그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버뜩 생각에 맹인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볼 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달라고 부탁할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요구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빨간 줄을 그어서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맹인 할머니는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학교 정문에 가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면 맹인 할머니가 학생을 부릅니다. 학생,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렇게 말을 걸면 앞을 못 보는 맹인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자 학생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이 할미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로 친 이 부분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것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할머니는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학생 방금 읽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학생은 대답합니다. 할머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할머니가 학생 손을 꼭 잡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야.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시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여러분 떨어진 복음이 많은 사람들, 지도자와 사업가와 목사와 선교사로 그 학생들 가운데 교육자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전이시키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재앙이 닥쳐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닥쳐올 때 여기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포에 직면해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염이 될까 불안해서 외출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때요? 위로하고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전하고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저들에게 넣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백신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 생명을 풀어놓을 텐데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 반주 주세요. 우리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풀어놓겠사오니 어둠도 질병도 전염병도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